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12개의 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이 2사람이었고 불신앙의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유다 지파의 대표였고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는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또 그 땅을 바라보며 지금 이 고난의 행군,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보고, 특별히 이 10명의 보고를 보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보고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단 먼저 그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특별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단정지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먼저 거기 있는 그 상대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분명히 그들은 봤거든요. 거기 가서 젖과 꿀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봤고 거기서 길러지는 농작물 그리고 과일들이 정말로 크고 좋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긍정하신 땅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땅을 악평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대할 사람들 강하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마땅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예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고 일단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을 설득하고자 어떠한 의미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의 키가 크기 때문에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봤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왔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또 불평과 원망 섞인 부정적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고백을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그들의 세 가지 보고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다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들이 상대할 사람들 강했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너무나도 험합니다.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악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은혜들,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가치를 우리가 편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 모든 영적인 복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 자체를 폄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는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신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신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그런 계획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불신앙의 고백, 불평과 불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